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신 집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264쪽 신약 26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 내 기독교인들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인구의 64%가 미국 인구의 2020년 기준으로 64%가 기독교인들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들이 한 3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6%가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등 기타 종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용서, 그 다음에 공의, 화평, 그 다음에 구원, 은혜, 그리고 십자가 하면 우리가 깊은 어떤 감동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십자가 종탑을 세우고 또 성전 안에도 십자가상을 이렇게 걸어놓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장식을 어떤 부적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긍정적이고 거룩한 어떤 이미지와 생각과 감동을 주는 단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와 달리 사도 바울 시대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지금과 완전 반대의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공포와 십자가 하면은 죄, 형벌, 저주, 두려움의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와 완전 반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죄와 형벌, 저주와 혐오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 4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처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책임을 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주의 형벌을 받으셨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십자가의 복음과 의미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마땅히 십자가의 형벌 받아야 할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의 의미를 참 이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형벌과 죄와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십자가였다고 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 기별이 십자가였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와 혐오와 공포가 아니라 그에게는 가장 좋은 복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십자가의 그 신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온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가 작정하였다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기별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하고 불쌍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이 과학과 복음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가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가장 그들에게 혐오의 대상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가리켜 바울은 복음이라고 그 당시에 외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궤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 형벌받아야 될 사람을 복음이라고 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길, 그 다음에 방법,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헬라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도의 헬라 의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기별을 참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기별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유대인들은 손에 잡히고 나타나는 이적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감동을 받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정말 연약하고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가 교회였습니다.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을 이 십자가를 믿는 교회가 증명해 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는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들어가 보게 되면 수많은 기독교 종파들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인 기독교인들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셀 수 없는 종파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기별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여러 종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믿는 교리가 다릅니다. 믿는 예수가 다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하나인데 복음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진리의 내용이 다릅니다. 교리들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어떤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다른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여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예배합니다. 복음은 하나인데 십자가는 하나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기별이 우리 재림교회 기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워요. 감동적입니다. 아주 확신 있게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상한 가르침으로 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를 외칩니다. 어찌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과 그 기별의 강조는 재림교회보다 더 확신 있게 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참 감동적이고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고 외치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다른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패하지 않을 거란 하나님의 계명이 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은 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십자가에 대한 주제를 좀 같이 다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특별히 참 여러 개신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 십자가 기별과 도대체 뭐가 다를까 제가 좀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은혜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왜 믿는 길이 다를까? 왜 믿는 길이 다를까?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에녹도 십자가를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깨달음이 우리와 같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보게 되면서 이 질문이 이제 그들에게가 아니라 이 질문이 사실은 그들이 아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파에 속한 십자가의 기별을 외치는 자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믿고 외치고 감동을 받고 있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능력을 바로 경험하고 있는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지금과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리석은 우리의 어떤 실수와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과 우리가 분명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성이 아까 우리 가정공부 시간에도 우리 가정공부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전자 하나까지 뼛속까지 우리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우리의 이 불완전한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유전자 하나하나 이 세포 덩어리 하나가 얼마나 이 죄성을 가진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 죄에 대한 무서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안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복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에녹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순종과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 해보면서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정말 깊이 깨닫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와 이 과학을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이 구속과 이 과학은 우리가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배워나가야 할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아마 코끼리 다리를 붙잡고 코끼리를 설명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수도 우리가 범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이해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단지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정말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 창조주께서 연약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오늘 나의 이 죄성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내신 이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연합하여 계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그분께서 감수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구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간을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과 분리된 경험이 없으신 그분께서, 항상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그분과 연합이 깨지는 그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소망 686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 심령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여야만 하였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그걸 이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 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그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워하셨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타고난 죄성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과 분리케 하는 그 죄인지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바로 봐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속절없고 우리가 정말 무서운 이 죄덩어리인지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무력한 죄인인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심장이 파열될 정도로 누른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지금처럼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증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의 죄되고 죄 많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심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원의 주님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교만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까지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내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한 그 기도를 하며 십자가를 그분이 지신 이유가 우리 시대 소망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타락한 인류의 역사가 그 순간 펼쳐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오늘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 근데 그대로 버려주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우리의 무력함을 보신다.
우리가 얼마나 결심하고 우리가 의지를 잘 사용해도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 세력을 보신다.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법칙입니다. 죄는 운명 지어진 세계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의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양, 바로 한 사람,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난 자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인류가 우리 자신이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제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비참한 우리의 운명을 보셨습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법칙, 자연의 법칙과 같은 그 법칙을, 그 세력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 불행한 인류의 운명을 끝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회복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제 지시게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피값을, 죄값을 그의 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의 피값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얼마나 복된 경험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분이 친히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설명을 우리는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왜 감사할 줄은 모르는 이 타락한 우리 인류를, 나를 위해서 왜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있는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느낄 수 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할 것입니다. 여러 종파들이 나누어진 이유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된다면 결코 분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연합되고 하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결코 그런 자들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있는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가 깊이 느끼고 깨닫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영원한 구속의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가 이 복음의 능력을, 그가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그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경험을 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자로 그가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이 복음, 이 능력, 이 지혜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정말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꼭 깨닫고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자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어긋나는 행동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안에 십자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단어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 하나님의 자녀들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